오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 부자란 말 이제 입에도 내지 말자. 우리는 청직이다. 나그네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야기를 했고 그 청지기의 삶,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는 않지만 기도는 하는 자. 겸손하게. 그리고 돈을 버는 능력은 달란트이다.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꼭 돈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쓰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자가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큰 딸 자랑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딸 자랑 할게요. 엊그제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을 했고 이제 오늘 카톡 한번 해서 좀 짠하네요.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여기고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서는 대학 갈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대안학교 가겠다 그러길래 그래 대안학교 가서 글도 좀 쓰고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학교를 가게 되어서 야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너였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의 학비를 대학 2학년 이후로 안 줬는데 물론 용돈도 안 줬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마지막 학기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이제 국비장학생에 합격을 해서 학비는 이제 해결됐는데 제네바가 물가가 비싸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모아서 생활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르바이트 가서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그 돈이 굉장히 부족했나 봐요. 한 달, 두 달 정도 쓰면 끝나는 정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생활비가 나오는 아셈 듀오 장학금이라는 걸요. 아셈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뭐 조건 중에 특이한 게 듀오 장학금이라 해서 제네바에서 이렇게 서울대로 유학 온 학생하고 서울대에서 제네바로 유학 온 학생 둘을 묶여서 듀오로 묶어서 그 둘에게 주는 학생 그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생을 선발됐기 때문에 뭐 아빠로서는 제 큰딸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좀 휴하고 한숨을 돌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어느 날 제네바 대학에서 오기로 했던 학생이 유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듀오가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상당히 황당했죠. 우리 애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작은 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엔 하나님 많이 원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아셈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에는 한 달 지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막상 장학생으로 선발되니까 아껴 쓰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돈을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이 취소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내가 언제 듀오 장학금 달라고 했느냐고 아무 장학금이라도 내가 신청하는 대로 내가 받으면 됐는데 그렇게 좋은 거 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줘서 기뻐했더니 이제는 갑자기 뺏어가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줬다가 뒤에 뺏어가는 그런 그 이삭 이야기 같다. 뭐 이런 걸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을 찾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 내일에 맡기기로 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 제 딸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야, 너 정말 그런 재정관이 어디서 나왔냐. 내 딸이지만 존경스럽다. 그래, 너가 그렇게 바쳤으니까 여호와 이래가 있겠네. 나도 걱정 안 된다, 야. 하나님 어떻게 하든 뭐 하겠지.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장학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얼마 가진지도 뭐 저희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알죠. 자기들 한 상태에서 이제 제네바로 갔습니다. 내가 보내면서 기뻤을까 슬펐을까? 예, 저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돈보다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재정은 뭐 아이 몰라 뭐 내가 빚내서 주면 되겠지만은 뭐 저는 빚을 내서 줄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뭐 전세금 떼서 작은 데로 옮겨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 내가 할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방법도 있으니까 또 저는 그 민주의 말대로 이렇게 이삭을 올라가면은 보이지 않는 이 산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이 여호와 일화가 있을 거니까 기대됐죠. 이제 싼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독일에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데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직전에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문자가 제네바 대학에서 교환 학생 신청자가 있어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 굉장히 기뻤죠. 기뻤는데 내가 기뻤던 이유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물론 뭐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민주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둘째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학업을 하면서 한국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인턴으로 봉사도 했고 또 1년 후에는 대학원 와가지고 그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재로 한 논문을 써서 석사도 마쳤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 법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니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더니 거기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또 예일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날 두 딸이 현문에서 막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나 예일대 로스쿨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래 감사하네 잘 준비해라. 저는 뭐 하버드 로스쿨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하버드 로스쿨 그 밑에는 서울대 법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무슨 예일대를 갔다 오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들이 뭐 그냥 큰딸이 저를 붙들고 아빠 예일대라는 말이야 예일대 로스쿨은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는 우리 집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뻐한 거는 잠시고요. 이제는 또 학비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닌데 애가 걱정하니까 제가 걱정해주는 척을 하고 기도해주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또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국비장학권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두 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야, 뭐 좀 그렇다. 뭐 그래도 우리는 걱정을 별로 안 했죠. 옛날에 대학원 마치고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가려고 그럴 때도 걔는 중국어를 아주 잘하거든요. 의학에 재능이 있어서. 중국 최고 등급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애였는데 박사과정 중국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다시 못하고 취업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그 법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잘못될 때도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장학금 떨어지니까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 했는데 SBS에서 장학금이 나오게 됐어요. 걔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SBS에서 이렇게 자막 처리해주고 뭐 영어 자막 오면은 이거 번역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신청을 했다 인터뷰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붙여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꾸여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학용료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니까 전혀 걱정 없이 잘 갔다 와라. 예, 뭐 저희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와 일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손만 벌리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공급하는 통로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통로를 보면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플로잉도 하지만 내가 직접 일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또 공동체에서 나를 보호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재정을 줍니다. 그 중에서 일과 사업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가 되겠고 또 우리의 성도들은 자기의 사업이 되겠죠. 저는 예수전도 전임 간사를 하기 전에 재정하고 싸우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재정도 싸우고 있을 때 삼성전자에서 강의 부탁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그것보다 10년 전, 한 20년 전에 제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가가 양성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한 2년 강의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후에는 직원을 보내다가 어떻게 허지부지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아니 내가 교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데 뭐 이러면서 나를 오랫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강사가 좀 많았어요. 한 보름 강의하고 나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한 1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느닷없이 그런 게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돈을 쓸 때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돈 안 쓰면 되니까 지금 상황에도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으니까 내가 그거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요즘은 거의 끊어졌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어서 물론 뭐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 다니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지금도 풍족하니까 그냥 사역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아내는 저랑 다른 생각이 있나 봐요. 하나님 이런 일이 1년에 2번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2주 2번씩 한 달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은 나머지 돈 가지고는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더 일 생겨 풍족하게 그렇게 사역, 돈 걱정 안 하고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는 야, 그거 라면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강의가 얼마나 힘든데 특히 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목도 약하고 폐도 작기 때문에 얼마나 강의 힘든데 기업 가면은 하루에 막 8시간 강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강의하자마자 바로 평가가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못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오면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BTS 강의 같은 경우는 성경학교나 이런 데는 강의에 힘은 들지만 사실 강의 때문에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기업 강의는 힘만 들고 힘이 나지 않아요. 대신 돈을 줄 뿐이지. 그 돈은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막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 일하겠죠. 뭐 일해야죠. 뭐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의 통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일을 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노비나 천민들이 하는 게 이런 그 사람들이 목이고 양반들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시절만 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바울 같은 그런 선생들이 일을 하면 오히려 창피한 것이 로마 문화였죠. 조선 양반들 중에 전북 부안 관동마을에 신경륜이라는 양반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가늘고 긴 손톱을 지니고 있었고 손톱 갖고 손톱 모양을 했다는 거죠. 옛날 그런 데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데이트 선교사가 그 동네에 순회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 줬는데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몇 년 후에 게이트 선교사가 이 마을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 그가 손톱도 짧고 외모가 아주 추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빈둥댈 수 없어서 양반으로 하는 걸 청산하고 충성된 청지기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참 귀한 생각이죠. 양반이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놀이터이지만 또한 일터로 주신 것, 그런 일터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공기, 산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죽죠. 그래서 하나님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를 원하셨고 산소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산소를 넣어 놓으셨을까? 100%일까? 아니면 100% 아니더라도 많을수록 좋을까? 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산소 속에서 6시간 동안만 호흡하면은 뭐 그냥 기침과 통증 이러면서 세포가 파괴까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2, 3%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돈은 이제 또 하나님 만드신 것도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소도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돈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만큼 있을까? 있어야 좋을까? 구원받기에 부족할 만큼 있으면 됩니다. 행복을 누릴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 줄 만큼 있으면 된다는 거죠. 확실한 건 돈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게 살고 싶지만 그 풍요의 반대가 가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말은 아니죠. 그런데 가난의 종류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난이 꼭 나쁜 것일까? 자문 같은 데 가난이 좀 나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난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두면 가난이 반드시 불편할까? 돈이 없는 게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편한 것도 있죠. 없나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4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째는 원하지 않는 가난입니다. 게으름, 나태가 만든 가난이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보이는 것은 쟤들은 저렇게 뭐 가난할 수밖에 없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들을 가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아마 저희 어릴 때 저희나 우리 아버지 또래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그늘에 놀고 겨울에는 땡볕에 양지볕에 이렇게 앉아서 노는 거 보면 외국인들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조리한 사회적 구조가 만든 거지 결코 그 사람이 잘 못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위치에 가고 그 스티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조적 가난 혹은 질병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 또 못 사는 가정 이런 데의 질병적 가난, 구조적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걔들이 가져가야 될 것의 상당 부분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지는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난은 선택한 가난입니다. 이걸 우리는 청빈이라고 하죠. 필요한 일상을 가지지 않는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에 필요한 필수품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가난이죠. 좋은 가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요구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로 인한 가난입니다. 예, 돈을 지만대로 썼다든지, 투기에 실패했다든지, 예, 재정 습관이 아주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가난해봐야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가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질책을 하고 나쁘게 봐야 될 가난은 이 3번의 가난이지 1번이나 2번의 가난은 아닌 거죠. 실제로 2번 가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가난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발적 가난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난인 거죠. 이 자발적 가난은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준 가난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하에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난이 이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여자는 낙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렸었습니다. 그 임무는 청직이었고 그렇지만 더 갖고 싶었죠.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 그 아담은 노동의 괴로움을 겪어야겠습니다. 더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괴로웠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는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비슷한 일을 할 텐데 이제는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괴로운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여자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지배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받는다는 의미에서 남편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원인이 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으로 질책을 하셨어요. 벌을 주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이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여자에 대하여서 해석한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자, 이런 말들과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여준 것이 그 부분을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신으로 치면은 자존심 상할 텐데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종이 되었다. 자기의 일을 비워서 사람도 같이 되었고 그 종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다. 그가 왕이었지만 삶은 종처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토록 낮추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이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는 누군가의 부유함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유함을 내려놓음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유의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부유가 필요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네 가지 가난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발적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적 가난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자가 청직인 거죠. 부는 뭐 좋기도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목조름이 있습니다. 안 되어봐서 모르시겠지만은 되어보면 압니다. 삶을 스스로 보장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많이 들어뒀던 보험들, 억울합니다. 제가 그 깰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멀게 하고요. 호의호식에 그냥 매달리게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돈 때문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자기 가진 것을 이렇게 지배자 노릇 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는 정말 위험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같이 조심조심 살아야 될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가난은 좀 편해요. 영적 생활을 해서 좀 자유해요. 뭐 내가 이렇게 돈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잘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내가 우리 딸애들 학비 줘야 되겠다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월급 때 돼가지고 야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지 고민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내가 우리 딸들의 아버지인데 야 아버지 부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 아마 속으로 속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가난은 눈을 뜨게 합니다. 저는 가난해보기 전에는 야 당연한 걸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그 옛날에 뭐 파리 여왕이 뭐 이렇게 빵이 없으면은 뭐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즉 충분히 이해돼요. 그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약한 자, 가난한 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교육받았고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더 아래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돈 없으니까요. 사람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겸손해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 막 울분을 토했어요. 처음에 누군가 저한테 플로잉을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플로잉 들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요. 물론 덤덤함이 좀 많지만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좋아요. 안 받는 거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난이 유익한데 내가 가난을 내가 선택한다. 자발적으로 가난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적 가난으로 질병적 가난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는 그런 청지기를 구하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요 제가 할게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잘 시켜주지도 않을 건데 뭐 그걸 알면서도 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때로는 주인을 욕먹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먹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욕을 먹게 하면 이 청지기는 바로 능지처장을 가는 거고요. 부자들에게 욕먹게 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욕먹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 그때 볼 때도 청지기가 주인 시키는 대로 풍부들을 불러서 나중 원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원자까지 싹을 다 줬는데 이걸 똑같이 줬단 말이죠. 똑같이 주니까 나중에 먼저 원자들이 처음에 막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을 막 그렇게 하루 일치 일 대나리온 주는 거 보고 신기하다 나는 좀 더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도 한 대리온밖에 안 주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왜 저 사람들 똑같이 나도 한 대리온밖에 안 주니까. 그런 욕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인의 명을 지키는 것. 아마 청진이 마음 같아서도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들 한 달란트 주면 뒤에 온 사람은 뭐 두 달란트나 세 달란트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강자에게 주인의 욕을 먹여도 되는 담담이 있는 그런 청지기가 필요한 거죠. 선한 청지기는 어쨌든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자이죠. 이런 자가 되자는 겁니다. 청지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드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또 청지기가 또 나오죠. 이 종을 이렇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는 이게 좀 말이 안 됐잖아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주인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주인이 어, 성질을 받고 종이 일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일하고 종이 앉아서 성질을 받는 세상,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어요. 어디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정이라는 세상은 이렇게 뒤집힌 세상이에요. 애들이 제가 어릴 때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있으면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오자마자 어이구 내 새끼 배고프지 잘 놀았어 씻고 밥 먹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는 예, 일하고 오신 엄마는 밥도 하고 예, 또 밥이 끓는 동안에 애들 씻기고 요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청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가정 공동체의 영역이 점점점 넓혀져서 울타리가 넓혀져서 더 큰 공동체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이겠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어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요 이런 이제 주인의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신실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을 때를 맡아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일종의 대표자나 지도자로서 주님의 소유를 다 맡을 사람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가 될 것을 선택한 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청지기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럼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본인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얌체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됩시다. 그럼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를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함, 이걸 간절히 구했다. 이미 시작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도 풍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면서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예, 흥금하는 거죠. 연보하는 거죠. 연보에는 축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 즉 은혜이기 때문에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관대함이 있습니다. 돈이란 항상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욕심을 제거하고 은혜로 다루어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되면 이 돈을 갖다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항상 싸움이 나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하면은 항상 힘 있는 자가 이익을 봐요. 은혜로 하면. 예.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저 싶어야말로 은혜대로 돼. 그래서 은혜의 세상을 위해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 이게 또 청지기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10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 대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룩과 정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매치되는 그런 대꾸법이냐, 아니면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는데 속된 것 중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런 점층대꾸냐,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점층대꾸로 봐서 원래 거룩과 속됨이 있는데 속됨 중에 정결과 부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결은 위치 중립인데 거룩과 부정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얘는 부정이 되어버려요. 거룩을 만나면 얘는 거룩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 부분은 물론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하고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면 내가 거룩한 거고 안 받으시면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정결만 하다면. 예. 그래서 거룩은 부정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욕심과 은혜를 레위기의 정결 부정에 대입해 보면 욕심은 부정입니다. 욕심.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라면 정결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사용에 있어서 은혜가 있다면 일단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재정을 베풀더라도, 은혜를 베풀더라도 그 은혜가 사람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정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0.00001%라도 욕심이가 들어가면은 정결법에 의해서 이거는 부정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내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좋은 것은 내 의지로 사용하지 말고, 내 의지로 사용하면 아무리 욕심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되면 일단 나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의 기초가 그런 은혜 공동체 혹은 그런 은혜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데 맡기는 거죠. 이어서 정기의 재정 관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는데 이 강의를 듣고 한 친구가 감정한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는 저에게도 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장의 어려움과 욕심으로 시작한 주택 투자와 주식 투자가 고통의 나날로 몰아넣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잠 못 이루며 새벽을 맞이하는 날들의 연속이었고, 그때 저는 혹여나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도리어 거실 베란다 양쪽 문이 안 열리도록 밀어서
피스를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한 방에 5식구가 모여 자다가 저희 뒤척거림이 가족들에게 잠을 깰까봐 매일 거실에 누워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장이 뭐 엉망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은 신용카드 6개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3천여만 원을 사용해서 돌려막기로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행관제자 훈련에서 재정 강의를 듣고 저에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 목장의 목자로 섬겨주시던 강도원 장로께서 하나님 재정 원칙을 다시 듣게 했는데, 첫째는 카드를 잘라버릴 것과 둘째는 우선적으로 은행 부채를 갚을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는데 한 달에 1개 또 혹은 2개씩 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그나마 자칫 대금을 갚지 못하면 말 그대로 블랙아웃 되고 여기저기 대출나무 연결듯이 모든 부채가 한꺼번에 회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카드를 자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전세를 내어준 집을 정리해도 하우스푸어라는 남을 것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와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지하 터널에서 하늘이 보이는 땅 위를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빚 갚는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재정관리 원칙을 따라서 했더니 그렇게 됐다 하는 건데,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싶나? 예, 어떤 사람은 500을 벌어서 이게 부족해서 1000을 대충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1500을 지출하는 사람입니다. B는 1000을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900을 지출하고 100을 저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C는 100보다 좀 능력이 적어서 1000이 아니라 100 정도 수입이 있고 그 중에 80을 지출을 하고 20을 보험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어디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뭐 거의 모든 젊은이들은 B를 원합니다. B가 아니라 C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B는 좋아 보이지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날이 발전할 것 같지만 언제든지 1000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출 900은 내일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1000이 900이 되는 순간, 800이 되는 순간 이제는 저축했던 것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으로 수입을 내서 80을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게 웬만큼 내려가도 웬만큼 올라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만들 수 있는 이유, 너가 마음만 먹으면 C가 될 수 있어 부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이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만 적자재정이나 흑자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라는 건 끝까지 성장하지, 얘가 수리가 드는 것은 결단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항상 얘는 올라갑니다. 저희가 가난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얘는 올라갑니다. 생활비 보면 3년 전 생활비보다 지금 생활비가 더 높아요. 이래서 이제 우리도 의지적으로 한번 꺾어내릴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 언젠가는 꺾어져 내려오는데 꺾어져 내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때 이 갭을 어떻게 메울까? 그걸 이때 벌어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방법은 얘를 줄이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는 걸 빨리 멈추고 얘를 줄여놓으면 이 수입이 낮아져도 살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는
이 재정 훈련의 기반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라. 좀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 뭐 그래서 내가 수입이 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거고 앞으로 이만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요만큼 돈이 들어올 거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 단순하게 해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아라. 예. 그래서 복잡한 걸 분할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면 점점 단순화되거든요. 이제 저나 여러분은 사실상 두 개의 사업장을 관리하잖아요. 가정이라는 사업장과 교회라는 그 사업장. 이 두 개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너무 복잡해요. 저는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가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마음의 동기는 뻔히 알죠. 야 11조 다 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아니 뭐 꼭 그렇게 말하면 너무 찔리고 뭐 아닌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자유를 줍니다. 먼저 사업 재정과 가정 재정을 분리해라. 우리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예수 전도단 재정과 너희 가정 재정을 분리해라. 교회 같으면 교회 재정과 너희 가정 재정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재정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뭐 11조로 해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너 혼자 신경 쓰는 문제가 있고 너랑 직원과 주주들이 같이 신경 써야 될 거니까 그거는 때를 기다리면 되고 지금 네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은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제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막 그냥 사업을 하면은 매출액으로 해야 되냐 이익으로 해야 되냐 뭐 그냥 또 개인 재정이면은 뭐 쓰고 남은 것에 11조를 해냐 아니냐 이건 좀 나쁜 사람이지만 월급을 가지고 월급 중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돈만 갖고 해야 되냐 아니냐 뭐 별 꼼수를 다 피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은 매출에 대해서 11조를 하려고 하는 기업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미친 짓이거든요. 실제로 매출액의 10%를 이익으로 남기는 데라면 그거는 뭐 엄청난 첨단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가를 안 따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법인이 하는 재정과 개인이 하는 재정은 아예 분리해서 개인 재정부터 제대로 살면은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너가 사는 걸 보면 거기에 같이 하는 이 이익 공동체들 테이크쉐어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너를 닮아 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층원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층원. 내가 쓸 돈, 이걸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산의 원을 닫아라는 겁니다. 예산을 딱 정해라는 거예요. 나 얼마 쓸 거야. 만약에 이 예산의 원을 닫아놓지 않으면 내가 얼마 쓰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썼다가 채워졌다 하기 때문에 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항상 원은 채워지지 않고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쓸 것인지 많이 쓴다고 욕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쓸 건지 뭐 되게 부자는 많이 써야 되겠죠. 많이 쓸 능력이 돈이 없으면 적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한 달에 이만큼 쓸 거다 하는 원을 일단 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황당하든 실증 불가능하든 원을 일단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에서 써야 될 돈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 같으면 11조 그리고 빚 중에서 이렇게 일부 갚아야 될 것, 세금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1번에 용을 넣으라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지만은 어디 뭐 회비를 낸다든지 내가 그 공동체 숙제를 회비를 내야 되는 게 의무니까 그래서 회비를 낸다든지 학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용돈을 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필요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의무에 일단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라. 그리고 필요는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이거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거. 의식주, 의료비. 이거는 필요에 넣어라. 그리고 원하는 것. 내가 영화도 한번 봐야 되고.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은
연극이나 오페라도 한번 봐야 되고 저금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야 그래도 장로인데 플로잉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와 그리고 우리 차가 너무 고물이야. 차도 좀 가지고 싶어. 하고 싶은 것은 삶에 다 넣으라. 그렇게 넣고 나서 원을 딱 닫으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써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에 목돈이 나오니까 우리 막 그냥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범주 말고 또 연간 범주에서 다른 주머니를 좀 만들면 되는데 일단 그냥 한 달짜리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간단히 먼저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지출은 우선순위가 나는 마음 같아서 이거 먼저 쓰고 싶죠. 예산의 원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 먼저 씁니다. 지금 당장 돈 달라고 하는 거 먼저 줍니다. 그리고 옛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내면서 왜 학비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학비는 이자가 안 붙잖아. 뒤에 줘도 되잖아. 안 줄 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지출 우선순위를 내가 써야 될 것 당장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부터 하는 거예요. 의무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리고 필요를 하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요 두 개도 모자라는 때가 있어요. 모자랄 수가 있어요.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하나씩 지불하라는 거죠. 근데 요 돈이 내가 없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으면 요거는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워놓고 재정의 공급을 부어놓으면 1에서 끝날지 2에서 끝날지 3까지 차고도 남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참 신기한 것은 원을 만들어 놓잖아요. 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쌓여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원을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제약의 재정 관리를 가르쳤던 분은 이 BTS를 만든 문병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가계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계부 하나만 주세요 해서 가계부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저는 이 가계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재정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가계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돈이 나가버리니까 어쨌든 소비가 100만 원 미만으로 될 때까지 가계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몇 개월을 썼었어요. 그 샘플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모든 소비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카드는 이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막 지난번에 썼던 게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 썼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카드 다 없애버리고요. 물론 이제 카드는 이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그 체크카드는 지금도 저는 쓰고 있어요. 예. 그 체크카드는 쓰셔도 됩니다. 쓰는 게 옳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출의 통로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심할 때는 나중에는 헌금까지도 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쯤 되니까 이제 내 원을 소비를 딱 패턴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체크카드까지 쓰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모든 쓰는 것을 지출의 통장을 통해서 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이런 카드를 이런 가계부를 쓰므로 인해서 지출 규모를 정하면 이제는 내가 현금은 생활비와 11조로 딱 통일을 두 개 나눠 놓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없어가지고 현금 들어오는 얘기 없어서 통이 책상 구석에서 지금 놀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는데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돈이 딱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에 딱 넣고 생활비 칸에 딱 넣고 그중에 10분의 1 떼어서 딱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걸 옮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내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나 와도 써요. 근데 아무도 안 쓰죠. 쓰라고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요거 계산할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통장을 2개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통장 하나는 수입은 이 통장으로만 들어옵니다. 이 통장에서는 지출이 안 나갑니다. 특별한 경우 뭐 이렇게 목돈을 어디 보내야 된다 이럴 때 말고는 지출을 안 합니다. 다 수입은 이 통장으로. 그럼 내 수입 규모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출은 무조건 이 통장에서만 나갑니다. 이 통장에 없는 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통장에서만 잘 관리를 하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한 달에 얼마 나갈 게 내가 다치원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치원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아예 그것을 다른 통장을 또 만듭니다. 저는 힘는 씨앗 통장들하고 다른 뭐 사입 통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수입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와서 일부를 그 통장에 넣어놓고 나면 그 통장에서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장을 이렇게 분리한다. 은행들은 좀 싫어하지만 나는 이 통장을 분리해놓고 수입은 여기서만 나가는 거야. 여기 없으면 못 나가.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돈이 모여요. 당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친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 근데 다친원이라는 것은 얼마를 써야 되는지 계산하기 어렵다면 계산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적자 재정이라면 무조건 다친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계부를 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옛날 거 통장하고 조사하면 3개월 전에 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6개월 정도 되면 내 다친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무는 나올 거고요. 필요 나와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내 수입 규모랑 합해서 비교해가면서 지출 규모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플로잉은 이 1, 2, 3 중에서 의무와 필요와 원하는 것, 완처인데 이 원하는 것에 플로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범위 내에서 쓰면 되고요. 이 플로잉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고받는 삶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나는 그냥 공급원이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만몬은 야, 매매 시스템이 최고야. 사고 팔아야 돼. 대가가 있어야지. 대가 지불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몬의 영을 공개적으로 퇴직합니다. 나는 그냥 줘버릴 거야. 그리고 그냥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재정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흘러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조금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난함이 부유하게 되는, 몸을 균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플로잉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플로잉은 3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가치문을 만들고 난 순간부터 재정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든 적다. 그 신기하게 그 쌓이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할 때는요, 집에 1,000만 원을 갖다 주세요, 뭘.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게 뭐 이게 뭐 알다시피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니까 강의가 더 없어서 더 없어요. 막 재정 위기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통장에 아직 돈이 있어요. 특히 지출 통장은 간당간당하지만은 수입 통장이 있으니까 지출 통장에 보면서 딱딱 넣으면 되거든요. 얼마 정도. 네. 그렇게 항상 남아요. 남아서 이렇게 차니까 이거 뭐래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는 걸 지금 당장 흘려보낼 건가, 좀 이따 흘려보내기 위해서 쌓아둘 건가, 요거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요거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좌우전 내 이 지출 범위, 내 완치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잉은 반드시 돈만 하는 게 아니다. 정서적인 플로잉도 있고, 영적인 플로잉도 있고, 뭐 물질적인 플로잉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물질적 플로잉에 목매이지 말고, 정서적인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저는 잘 못하는데 그 잘하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영적인 것은 뭐 다 하실 거고. 이렇게 플로잉을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뭐 우리가 다 겪었던 것이죠. 재정으로 플로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부어줄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내가 재정으로 플로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아닐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지금 오늘 안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석 목사님 교회 좋잖아요. 옛날에 그분이 2기였나? 1기였나? 네. 1기였구나. 전도여행 가는데 그 팀에 전도여행비가 하나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야, 그 팀 곤란하다 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라서 300만 원 들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이현석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를 하나 다시 그때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새로 구입하는 교회 비용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금해왔던 거예요. 저금해왔던 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목사님 참는데 전도연기로 플로잉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거기에다 플러스 조금 해가지고 아마 전도연기에 찼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불을 질렀던 건데 그때 그는 300만 원 썼지만 지금 교회 보세요. 몇 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이진 마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 58.6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금식은 영적 가난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죠. 영적 가난을.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도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거 다 해줄 거다. 특별히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물된 농산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의 삶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자, 이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플로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그들이 능력한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결국은 균등하게 될 것이다. 서로서로 모자라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플로잉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아침에 플로잉 하는 거 보고 정말 역시 목회자님들은 전력이 있어. 정말 잘하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90%가 그 간사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간사님들이. 학생 여러분들 분발하십시오. 네.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플로잉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플로잉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짐이 나오고 6장 5절에 보면 또 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짐은 서로 지라 그러고 어떤 짐은 지가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서 짐을 들어줘야 될 게 있고 짐을 지도록 기다려줘야 될 자기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이 본인이 짊어져야 될 자기 짐인지 아니면 본인은 도저히 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 도와줘야 될 남의 짐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짐까지도 들어줘 버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해주죠. 물론 이 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회적 구조가 만든 가난은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일단은 이 사실을 깨달을 힘이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물론 판단이 어렵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로잉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아니면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이 생겼어, 이거 뭔가 어디에 쓸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고 그걸 어떤 특정인에게 아니면 특정 단체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얼마나 주는 것이 유익합니까? 어떤 태도로 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기간 동안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해서 지금 현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내려놓은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가난을 부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 치놓은 다음에 플로잉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심는 씨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수입은 먹을 양식과 심는 씨앗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은 다치는 가운데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심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심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인데, 이 의의 열매를 더할 그 심는 곳이 무엇이냐, 이걸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비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 심을 씨앗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씨앗이라는 것은 투자는 투자인데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낭비가 될 수가 있죠. 낭비는 여러분들이 잘 하잖아요. 목회 자체가 거룩한 낭비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더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심는 씨앗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심는 씨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심으라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나. 저는 부르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금강산 열방대학도 짓고 싶고 쓸데없는 생각하죠. 또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그 카카오를 능가하는 그런 앱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부르심 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비전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비전을 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비전을 쓴다든지 새로 사회에 배치한 사람들의 비전을 쓴다면 제가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불로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1년 동안 얼마씩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액수 물론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특히 내가 받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죠. 과거의 두렵던 심정이고, 제가 드리는 것도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험적으로 과감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과감히. 저는 과감히 했다가 요즘 이거 잘못 실패한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블레싱 넷이라는 건데 그냥 이 인터넷 사회가 그냥 악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영혼구원을 하고 싶다 해서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 혼자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언젠가는 뭐 쓰임이 있을 텐데, 적어도 저는 이 앱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대체했다, 줌 강의를 빨리 하게 됐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 소사이어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야 지금 공동체도 아니구나 인터넷 강의 지금 하면 안 돼. 뭐 인터넷 예배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될 상황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인터넷 중에서 어떻게 거기서 공동체성을 생각할까? 요거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먼저 고민했는데 그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의 혜택을 받죠. 저는 그 시작이 제가 여기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 굉장히 뭐 옛날 같은 돈도 아니지만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거금이죠. 그 거금을 투자했을 때 우리 가족 아무도 노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는 씨앗 통장에 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돈 보태줘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이거 망해 먹으면 아빠가 망해 먹으니까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뭐 막 이렇게 핀잔을 듣습니다. 듣지만 나는 즐겁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껍데기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가죠. 뭐 11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는 11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걸 3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매년 11조 하지 말고 매년 11조, 매년 11조, 3년 11조 이렇게 두 번 하고 나면 7개는 안식년이니까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묻죠. 뭐 11조는 정확히 10분 1입니까? 아니면은 처음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 애기 우유값도 없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내 사업이 많이 나 있었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11조를 다른 교회 하면 안 됩니까? 또 우리도 또 질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광야훈련 가면 그 광야훈련 돈 몇 푼 갖고 가지도 않는데 거기서 11조 뜯어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거는 11조에 대해서는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언제든지 욕심이나 계산으로 하면은 항상 파토가 나요.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뭐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11조의 기본은 내가 10으로 살 수 있는데 10을 드림으로써 9만 가지고 살겠다. 나는 10에서 9만큼 가난해져서 그 가난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겠다. 이게 11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 청지기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가 11조 강조를 많이 하죠. 강조를 하는 이유는 11조를 내게 함으로써 교회의 재정이 세워져 가는 것도 있고 또 11조에 충실한 자들이 재정의 복을 받는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게 항상 틈을 내게 하죠. 저는 이걸 물으면 일단 마음의 동기부터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문헌에 나온 랍비들은 둘 다 하는 거더라. 3년마다 11조 두 번 하더라. 하더라. 그 유대 랍비들이 그랬으니까 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11조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판단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척하다가 사실 노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네, 이런 거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애기 우유값도 없는데 11조 내야 되냐? 특히 예수전도단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간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애기 우유값이 없어서 모유를 먹이는데 먹는 게 없어서 모유도 잘 안 나오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강사쯤 되고 나중에 되면 강의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신임 강사들은 강의 수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고 그게 뭐 또 국내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인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해줘요. 특히 목사가 아닌 분들이 강사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야말로 진짜 까마귀가 주는 그거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집에서는 잘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우유 당연히 사야죠.
11조 내기 못 내더라도 사야죠. 그렇지만은 당장은 11조를 못 내더라도 1001조 한번 해보면 어때요? 1000분의 1. 예, 100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여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답이 대부분이죠. 거기부터 한번 해보면 그 1001조가 101조가 되고 101조가 11조가 되고 11조가 1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삶을 권면을 해줍니다. 사업이 마이너스인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과 개인을 분리하라니까. 사업이 마이너스라도 너가 생활하기 위해서 원래 가져올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11조 시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확 풀립니다. 막 11조 하기 싫었는데 예. 사업을 분리해서 하라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려우면 51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다른 교회 하면 안 되냐? 예.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냥 땀을 한 대 때리고 싶어서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광역훈련비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받기가 귀찮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전에 이제 모교 모임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헌금을 안 받았습니다. 왜 헌금 안 받냐 그랬을 때 그 정표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재정간사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의 차원에서 또 제도적으로 받으라 하니까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이런 원리에 의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공동체에서 한다 그러면 계속 표면적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11조 폐지론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조차도 싫습니다. 심하게 목사님들 좀 어렵겠지만 나오는 이야기가 11조와 목사와 11조 제도 교회를 타락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목사님들 존중하고요. 예. 그러면서 성경에 목사라는 직분이 없다. 야, 목자라는 직분인데 왜 목사라는 직분이 없냐? 이거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페이스북에서 한참 싸운 적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토론회가 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11조는 율법 시대에 나온 거고 신약 시대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 예, 그 다음에 이상한 이런 말도 막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무교회, 무목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형교회의 비리들에 대해서 특히 목사의 횡포가 성도를 창각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비판한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11조만 내지 않으면 대형교회가 사라질 것이고 돈이 없기에 목사의 재정 비리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빈대 세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상가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읽어보면. 그분들의 마음의 동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기 깨달은 것을 알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똑똑하고 성경적이라는 걸 주장해서 그래서 교인들을 모으고 싶은 건지 11도 부담 면제주 교인들을 모으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다. 그래서 전 삶을 다 바쳐야 된다. 지극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옥죄는 것이기도 하죠. 자살한 어떤 목사 아시죠? 그분이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본인 자신도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옥죄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맞지만 그 말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11조 내기는 내야 되는데 잘 됐다는 사람 있는 그런 자신감을 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 심취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울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11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꼭 11조는 안 되고 연보나 성전세는 되냐? 성전세도 율법에 있던 거니까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연보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구원이지 11조를 하니 많이 목사가 필요하니 많이 이게 아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의 문제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 왜 사도들은 가르침에서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 십자가에 11조가 안 나올까? 당연하지.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들 그 필요를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다 이렇게 부어가고 유무상통을 했는데 그 앞에서 11조를 강조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바울이 자병 선교를 했는데 또 그들을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야 니네들 11조 해야 돼 그러면은 아니 나는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11조라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이 분명하고 교회의 운영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11조를 이야기를 하면 싫어. 나는 10에 3조 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을 존중하라고 나는 주로 안수지수파급들이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우리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 못지않게 고민한 사람들이고 지적인 분들이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 그분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선배들의 전통을 일단 존중하는 것이 후배의 도리다. 그래서 제도가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천천히 개선하면 되지 않냐. 괜히 깃발 들고 떠들지 말고 만약에 당신이 항존직이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면 교회의 지도자, 당회, 목사 이분들의 비전과 목회 방침을 따르는 게 항존직 아니냐. 그런데 항존직인 그 교회에서 교회가 11조를 내라고 했다면 그거는 교회의 방침을 목회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안 한다면 항존직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저는 저희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항존직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10일 차기 싫으면 10일 참석하면서 천일조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사실 어느 쪽이 옳은지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의문을 하는 당신의 이 11조에 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어쨌든 돈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충 사용해서는 안 되죠. 투명의 원칙하에서 사용하죠. 이 원칙은 예수님의 가난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듯이 우리의 가난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창고 관리를 해요. 수입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중에 돈의 일부를 필수 지출 통장에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출발을 합니다. 일반 지출 통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항목은 여기만 지출합니다. 성교 후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후원 몇 군데 합니다. 몇 군데 하는데 항상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드릴 때도 있어요. 드릴 때도 있을 때도 뭘 판단하냐면 내 후원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돈이 올 1년 동안 충분히 줄 수 있느냐. 그래도 남는다면 그 중에서 드립니다. 이거는 나를 그 당시 순간순간 고민하지 않게 해줍니다. 아는 안면에 안 해줄 수가 없는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딱 막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많을 거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드리고 싶죠.
특히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반드시 더 많이 들이듣게 제 젊은 시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일반 지출 통장을 봅니다. 보고 상황이 안 되면 과감히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많죠. 그게 제 방법이고요. 사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저랑 같이 학교를 계획했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올해 BBTS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백인기 목사님의 강력한 주장도 물론 한 몫을 했지만 또 저는 그걸 가지고 열정적인 분이 있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재정이 서포트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입학금 뭐 이런 게 수익이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나가서 이게 똔똔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네. 다행히 우리 목사님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거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돈이 이제 써야진 거 말고 또 모아질 거예요. 그 모아진 걸 가지고 다음에 또 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하는 사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행복한 제작회나 성경학교를 만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는 재정을 만들죠. 그래서 뺏어오기도 하고요, 부자들에게. 물론 내가 통장에 집어넣죠. 그러면서 그 재정이 많지 않으면 성경학교는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의 대부분을 제가 때문에 강사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재정이 아주 적어도 됩니다. BTS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다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렵죠. 외부 강의를 해야만 자격증이 나오고 자격증 안 나오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기본 재정이 있느냐를 갖고 판단을 하긴 하니까 올해 1년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에 뭐 재정 걱정 아무도 안 하죠. 할 필요도 없죠. 예. 적어도 몇 명이 들어와야만 이게 똔똔이 될 텐데 뭐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올해 이제 준비된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사익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사익도 아마 적용해보면 이 창고 관리를 하는 걸 적용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창고에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쓸 만큼. 이제 한 20분 남은 것 같은데 어휴 10몇 분밖에 안 남았구나. 남은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 시스템을 이기는 실전적인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별도 소유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권리를 서로 양보하는 그런 가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산을 수립하고 가능하다면 자녀도 참가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좋습니다. 네.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돈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아주 좋습니다. 또한 미래 진단 및 위험을 피하는 도구로 아주 좋아요. 보통 남편이 엉벙덩벙하면 아내가 깐깐하고요. 아내가 엉벙덩벙하면 남편이 깐깐해요. 네. 벌써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요. 누가 더 낭비하는가 소비 기책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거 하지 않으면 남편은 대부분의 아내를 우리 아내는 낭비력이 너무 심해 라고 규정을 합니다. 남편은 집을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전부 다 그걸 지 새끼 위해서 내가 쓰는데 나보고 맨날 낭비한대 뭐 요거 갖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같이 예산을 수립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신용카드 신용카드 한 장 빼놓고 다 날려버리십시오. 이거는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쉽게 사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쓰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다 잘라버리고 해외에 나갈 분들만 카드 하나 남기면 됩니다. 이건 해외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만 카드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잘 쓰겠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잘라버리세요. 특별히 대금 지불이 연체되는 분들, 돌려막기 하는 분들 무조건 자르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몇 년째 자르라고 했는데 안 자른 목사님도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분은 재볼 때마다 막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자르라니까요. 자르면 수가 생겨요. 아까 그 내가 소개했던 그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개씩 두 개씩 잘랐는데 어떤 분은 있는 것을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6개월 동안 쇠가 빠지고 고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나중에 막 집 샀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집 살 돈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카드를 자르면 생긴다니까요. 희한해요. 마이너스 통장 즉시 없애요. 없애기 어렵죠. 돈이 다 차이면 없애니까. 그래서 오늘 즉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 카드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이 쌓이고 쌓여서 통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빚 갚기가 동일한 거죠. 빚, 만모는 빚을 져라. 일단 남의 돈을 쓰라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빚은 내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많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매월 조금씩이라도 계획에 의해서 갚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나는 빚쟁이가 안 되는 거고요. 갚지 않고 계속 갚고 있으면 나는 빚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쓴 노력을 했고 우리가 죽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노력을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사고 싶을 때 당연히 충동적으로 사면 안 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차라리 그럴 바에 안 사겠다 이런 말이 딱 나오던데 1개월 고민하고 3개 이상 가격 비교하고 한 가지 물건만 고민해라.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막 헷갈리지 하지 말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냉장고를 사야 되겠어. 그러면 냉장고만 생각하지 선풍기라든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는 반드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것.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 투자를 해서 담보대출을 하는 것.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계획을 점검하는데 대부분 이 계획을 점검할 때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벌이를 계속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상황 계획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현 상태에서 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빚을 갖고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전도단에서 그나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할 때 나올 때 빚이 제 동생한테 때 안 갚아도 되는 돈, 빚 그것만 딱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상이었으면 안 됐죠. 동생한테 빚도 안 질 텐데 내가 마지막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 녀석이 5천만 원 그냥 보내버렸어요.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야, 돈 좀 있냐 좀 보내라. 형, 나 지금 돈이 없어. 그러더니 그럼 됐어. 보내지 마. 그랬는데 뒤에 한 2달 있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숨 끼쳤는데 제가 그 빚 갚느라고 10년을 고생했습니다. 겨우 갚았습니다. 네. 걔는 갚지 말라니까 왜 갚냐. 이거 차라리 조카들 유학비 쓰라. 그러는데 야, 뭐 유학비 쓰고 싶으면 유학 애들 직접 주든지. 그러면서 내가 막 돌려줬어요. 보험이나 저축하는 것, 위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보험, 목적과 한계가 있는 저축 필요합니다. 암이나 건강보험 드셔야죠. 운전화재보험 필수잖아요. 자녀 교육보험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들었다가 다 깨어버렸고요. 뒤에 보험 없이 애들이 잘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러 갔습니다. 노후 대책은 필요하죠. 뭐든지 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면은 다친원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소비로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거는 노후 대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노후 대책 불안하시겠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애들이 잘해서 그렇다 엄마 아빠 도와주면 참 다행인데 이놈 자식들이 보나마나 지 먹고 살기도 급할 거니까. 그런데 다치는 재정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길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필히 꼭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통장 여러 개 있는데 통장에 자정이 쌓여있는 요거 갖고 투자하는 거지, 그거 없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것,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가능하면 줄어드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투자하는 것은 안 맞겠죠. 자동차나 집 이런 거. 가치가 거의 그대로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 이거는 뭐 저축의 개념이니까 괜찮습니다. 배가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 이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게 일반적인 사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는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고 그걸 심는 씨앗으로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 뭐 하시는 분 없을 거니까 할 이야기 없을 건데 성도들이 물어보면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해서 사업의 관점에서 산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단기 차익을 보려고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하는 투기는 즉시 중단하라. 인간의 본성상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투기라는 단어를 투자로 바꿔 써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리를 보면 당연해요. 이 주식에서들 보면은 여의도에 건물도 굉장히 큰 거 없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 월급 누가 주나요? 그걸 기관 투자자들이 주나요?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 월급 다 받아가요. 굉장히 많이 받아가요. 그럼 누가 줄까요? 예, 혹시 우리 중에서 꼬여가지고 그 이제 투자하는 소액 투자가들, 그 사람들이 다 주죠. 어느 순간은 조금 벌 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폭망하잖아요. 그 재산 들어가면 마치 카지노 가듯이 다 뺏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예, 특별한 사람 아니면 지금 시중에 떠도는 게 자녀들에게 주식 사게 해라, 뭐 이런 교육해라, 이런 걸, 그 거짓말, 예, 거짓말. 예, 물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하는 건 맞아요. 요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람은 점점 생산성은 이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퀄리티, 뭔가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시절이 지났고요. 이제는 돈 장난을 쳐가지고 돈을 빼가요. 똑같은 땅인데 그 땅값을 올려놓고 그 차이만큼 빼간다고요? 빼간다니까요? 누가요? 부자들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 조금이라도 살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이런 부조리 시스템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자 재정을 가진 쓰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신용카드 잘라버리십시오. 카드 돌려받기 안 됩니다. 마인 통장 없애십시오. 가계부 쓰십시오. 예, 다치는 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요게 순서입니다. 이거 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니까. 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책. 한 학교 졸업생이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간 관찰을 했는데 퇴직자는 7명 중 6명이 사망했고 활동자는 7명 중 6명이 생존했다. 결론은 활동을 해야 오래 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이죠. 뭐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이야기해 주세요. 사업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사업해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100명에 1명, 2명밖에 없다. 그래서 너와 나는 아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환영받는다. 그래서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 예. 거기에 자원봉사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준비할 것은 재정과 건강과 영성인데 재정은 내 노후 대책의 일부로 하면 되고 건강과 영성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 대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나오면은 주야간만 늦게 해서 먹잖아요. 생활비 안 들잖아요. 그렇게 음식비 안 들잖아요. 식비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뭐 쉬었으니까 수요일은
월, 화 때 싸준 거 가서 먹으면 됐거든요. 목요일은 목회자만 가서 얻어 먹으면 되고, 얻어 먹는다. 같이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또 싸주는 거 갖고 금요일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토요일 또 다른 거 해결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여서, 지금, 노후 때도 이거 비슷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은 답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로 가야 될 거라고. 그냥 제가 우리 자녀들 아까 자랑했지만 제가 볼 때도 그 내가 키우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클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큰애는 제가 꿈에서 가고 싶었던 유엔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유엔 여권을 갖고 다녀요. 굉장히 부러워요. 말도 안 되는 게 걔가 뭐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둘째는 예일대 로스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래요. 난 몰랐어요. 거기에 지금 공부하러 갔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도 상당히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법대 애들이랑 공부해보면은 와 이건 나랑 수준이 틀린다. 그래서 넘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법대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금 수료까지 했어요. 거기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로스쿨 애들 학생들한테. 네.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걔들을 교육시킨 것 중에서 재정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정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애들이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때 걔들한테 혜택을 주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애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정예배로 했습니다. 그때 용돈을 결정했고요. 그때 요구사항을 가구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들이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앞에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아빠 이거 좀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면 그거 우리 가정예배 때 결정하자. 이러니까 애들이 가정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가정예배 사면은 웬만한 거 그냥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하고 싶은 걸 다 가정예배 때 결정을 하고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니까 전략적으로 들어줬지만 가정예배를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제 용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했는데 용돈을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 달라 그러면 야 일주 용돈을 계산해갖고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뒤에는 한 달 용돈을 계산해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줬어요. 그런데 중간은 요구한 것보다 여유 있게 줬어요. 11조까지 더 줬어요. 그래서 요구에다가 11조에고 여유까지 주니까 야 이거는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이건 이거 사면 되지. 그리고 요거는 이거 알아서 써.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써. 그러니까 이걸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용돈을 걔들 대학 2학년 때부터는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벌게 도와줬죠. 예를 들어서 그때 제일 돈 벌기 쉬웠던 게 아르바이트였으니까 과외 알바였으니까 과외 소개해주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과외를 뭐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줬죠. 친지로부터 돈 받잖아요. 절대로 부모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어느 날 민주가 둘째가 장학금을 뭐 다 받았죠. 한 번은 첫 장학금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첫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럼 네 돈인데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아빠 뭐 그냥 그래 아빠가 용돈 주잖아. 그래서 나 용돈 안 깎을게. 그래 네 마음대로 써. 내 거야. 예. 그랬더니 얘가 자기 그 모교에 장학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장학금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학교에 어떤 부음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한동안은 우리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면 첫 학기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 모교에 장학금을 내자. 이게 부음이 한때 불었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내 딸이지만. 예,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용돈을 계획 세우게 하고 거기다가 요구에다가 11조가 여유 있게 줘서 스스로 관리하게 한 데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애들이 커지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10시면 여자가 들어와야지 이런 거였는데 10시 늦는 게 10시를 지나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배반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도 제가 지혜를 발휘해서 야 귀가는 10시야. 10시인데 10시를 늦어야 될 게 한 달에 몇 번일지 네가 계획 좀 세워봐. 외박
야, 외박도 한 달에 몇 번 해야 될지 네가 좀 계획 좀 세워. 그래, 그 이상은 네가 계획 세운 대로 넘기지 마. 그 대신 외박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허락받는 행태를 취해. 그래서 반드시 아빠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귀가 시간도 빨라지고 외박도 줄어들더라고요. 예, 스스로 통제하고 불만도 없고요. 주일학교에 공부를 할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가이드를 줬죠. 아빠 경우는 주일에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막 하고 그러니까 평일날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해야지 하고 계속 미루더라. 그래서 내가 주일을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니까 모든 걸 토요일 전에 끝내더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굉장히 빡세게 보내게 되고 주일은 교회일이나 성경 공부만 해도 되더라. 야, 니네들 그렇게 한번 해봐봐. 예.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하더라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니까요. 전력이 생겨서 대학 때는 그게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는 내가 잘 못하니까 외국어를 강조했어요. 강조해서 어쨌든 큰애도 외국 회사에 다니는 거 마찬가지고 작은 애도 지금 외국 쪽에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리고 경험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장 많이 보냈고요. 뭐 심지어 저희가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야 버스 타고 가봐 비행기 타고 가봐 니네들끼리만 가봐 초등학생 때 그런 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는 거 있으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 대학생 오빠들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전도여행 다녔습니다. 해외여행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저희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을 계속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릴 때는 야, 네 생각이 아빠 생각도 다른데 네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 경험은 이거야. 그런데 네가 결정하고 일단 한번 해봐봐. 혹시 잘못되면 아빠가 뒷감당해 줄 거니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제 말을 따랐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빠 경험은 이거지만은 세상도 변했고 이제 신학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잖아.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아빠는 네 판단을 존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는 2012년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외줄타기를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2살 때부터 외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정조 할아버지도 외줄타기 대가였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외줄타기를 할 때 그가 했던 것은 발란싱을 잡는 거였고요. 좌우로 지수지 않는 것 같고요. 오직 앞만 바라보는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매사에 외줄타기입니다. 언제든지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줄타기는 포기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될 것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재정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기 전에 1858년에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이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블론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이야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장대를 갖고 왔다 갔다 건너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사람 어깨 위에 메고 올려놓고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중에서 내 어깨에 올라타고 갔다 올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야기할 때는 자기 딸이 올라갔다 그러고요. 실제로는 자기 매니저가 이렇게 타고 어깨 메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 그러면서 믿음은
사상적으로 동의하는 지적 믿음만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만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의적으로 결단하는 의만 믿음이 될 수 없고, 지정의를 합한 것만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고, 결국 믿음은 이렇게 올라타고 가는, 그 어깨 위에 올라걷는 믿는 자를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가신 길로 가는 것이죠. 그가 어떤 길을 갔느냐. 그의 부요함을 통해서, 그의 부요한 그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겠듯이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서, 그 부요함을 포기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질병적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게 재정이든 다른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다 그렇게 부유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와서 양식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자들아, 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양식은 와서 듣는 것, 와라, 들으라, 주께 나아가서 듣고 물어야 되는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물으면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외줄타기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죠. 이 돈의 원리는 또 다른 지혜에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데 똑같은 원리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혼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목회자들의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비가 한창 있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분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국가에 내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까? 아니면 목사님들에 드리는 게 많은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게 더 혜택이 가지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세금을 안 받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막 욕심이 생기고 손해보는 기분이 생기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또 부정도 보이고 또 뭐 왜곡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나라에 이렇게 주는 게 더 이익이라, 더 잘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목사, 이제 나도 간사니까 같은 입장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한테 돈이 많으면 내 쓸 거 외에는 다 흘려보낼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것은 부자들한테 아부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뭐 질병적 가난, 나보다 부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것이고, 그게 사회나 국가망이 펼치지 못하는 곳에 흘러갈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돈이 적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겨우 내먹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도 되고 아니면 세금을 뺏어가도 되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들 그런 입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목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그래 뭐 지금 세상에 들어오니까 내가 또 우리 목사들이 신뢰를 못 얻으니까 세금 내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은 제발 세금 내지 말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돈을 드릴 거니까 그거 갖고 좀 알아서 써주세요, 이런 날이 올 거야. 우리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후세들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